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구원의 조력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는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나만의 병고침은 구원의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자, 나만의 병고침이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네, 우리 바로 신약 성도의 구원의 모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나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또한 그의 죽을 병을 치유하기 위해 도왔던 이름 모를 구원의 조력자들이 누구였는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다면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왔던 고마운 분들에 대해 떠올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아만 군대대장이 강한 용사였지만 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은 나아만에 대한 그 소개 기사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었고 전날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합 왕을 죽게 만든 베나다 2세 군대 대장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아만을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고도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국가는 구원했을지 몰라도 정작 누구는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나아만의 나병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즉, 나아만의 나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처한 영적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몸이 서서히 썩어가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까? 더욱이 나병 환자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혐오스럽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 수용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나병 환자를 부정 환자로 규정하며 따로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그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는 살았다고 하나 이름은 지녔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매우 끔찍한 질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 나병 환자와 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역시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혼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스러운 쇳덩어리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 나이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나는 모든 의를 다한 그런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우리 행하는 모든 의가 무엇과 같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죄의 모습을 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눈에는 나병 환자 그 자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 사람들도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차려입으면 외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거기다 사회적인 명성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까지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며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와 같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죄라는 영적 낙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영혼과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만 내세워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서 주님, 제발 저의 이런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나병 환자에게 자신들의 진짜 모습, 진짜 실상을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나병 실태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혹시 불신자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어서 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조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이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구원의 조력자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 주인공인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차를 두고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도운 세 부류의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작은 소녀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조력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력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의 이 군대 대장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바로 이스라엘까지 시종을 들었던 그들의 종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너무나 유명하고 능력 있는 대언자였기 때문에 모두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이 작은 소녀 한 명은 그 누구의 시선도 끌기 어려워 보이는 이름 없는 소녀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아만을 따라 시종을 들었던 종들도 이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작은 이스라엘 포로 소녀와 나아만의 시종들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나 이 종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관심을 두실까요? 네, 바로 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력자, 바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게 하는 도운 첫 번째 조력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조력자는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하신 조력자가 분명합니다. 그 조력자는 바로 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던 한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작은 포로 소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포로 소녀는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 못하고 이 시리아의 포로로 끌려왔냐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쌍한 소녀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혀 그런 비관적인 모습이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작은 소녀는 불쌍한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아내의 여주인을 섬기는 일에 매우 신실한 종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본문 3절 말씀처럼 자기 여주인에게 찾아가 권면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작은 소녀가 뭐라고 그 여주인에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포로 소녀 입장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작은 소녀가 지금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성실하고 비관적인 한 노예가 와서 주인을 위한답시고 3절처럼 이야기했다면 과연 그 나아만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작은 포로 소녀의 권면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신실함을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면 실추시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거기에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여 나에게 불편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사람처럼 모여서 뒷담화를 친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쩌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 포로 소녀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간증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작은 포로 소녀의 자기 여주인이란 담대한 권면이 나아만의 나병도 낫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 포로 소녀의 신실하고 담대한 권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였는데 편지에서 시리아 왕이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의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다다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포로 소녀의 담대한 권면이 누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까? 네, 바로 시리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 모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유대인 포로 소녀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결국 시리아 왕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할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로 잡혀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 외에는 다른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원하건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으셨나이까? 이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므로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두 명의 흥미로운 인물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왕이었던 시리아의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는 이 포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인물이었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왕은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며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예비하신 두 번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리아 왕의 편지와 함께 자신이 아끼는 부하 장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다는 외교 편지를 오해해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필시 이는 나병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두 번째 인물 엘리사가 등장해서 자신이 이 일의 중요한 해결사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일러서 요르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을 뻔한, 즉 외교 문제를 비화될지 모르는 이 중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엘리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나아만을 위해 예비된 인물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맨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자, 시리아 왕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병을 치유케 해주는 대가로 정말로 엄청난 물질을 준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의 나병은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해도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나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거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자, 두 말씀만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우리가 더 확실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아만과 엘리사의 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조력자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코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그가 주인에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고 말하면 얼마나 더 그리하셔야 하리까 하므로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나아만을 따라 그 먼 이스라엘 길을 수행하며 시종들었던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들의 담대한 공고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아만은 비록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절박했지만 그래도 그는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인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엘리사가 찾아와서 친히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나병을 고쳐줄 줄로 그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하러 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사자 한 명을 보내서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침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믿지 않는 자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과 복음의 교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에도 순종하셔야 된다고 이제 전하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 물속에 들어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많이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담대하지 못하고 또한 용기 없는 우리들을 위해 몸소 침례를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시리아의 강들보다 깨끗하지 않은 이 요르단 강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대언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종들의 강력한 권고대로 요르단 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똑같은 행위를 6번 반복했을 때까지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7번째로 요르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영적 교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많은 다양한 주제를 끌어올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나병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이제 예표한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즉 나아만은 바로 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도 여전히 나아만과 같은 상황에 계신 그러한 분이 혹여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튼 구원받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도왔던 세 부류의 조력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도록 이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구원의 조력자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분이라면 자신 혼자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분이 혹여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름 모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유대인 작은 소녀와 같은 누군가의 담대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 작은 포로 소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역자의 도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아만의 시종들의 권면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인도해준 수많은 이름 모를 구원의 조력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그 이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인 나아만은 우리 자신을 뜻하고 이름 모를 포로나 소리나 종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도왔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조력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이란 죽을 병에서 낫게 된 것은 많은 금이나 보화나 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해준 처방전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르단강 속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는 그 처방에 필요한 것은 무엇만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믿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아만 역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물론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의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고 가서 그의 앞에 선 뒤에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시리아에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었는데 자신의 이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끝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수많은 구원의 조력자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불쌍하게 지옥으로 향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죄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구원의 조력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이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인도해 준 그 이름 모를 구원의 조력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고, 혹시 내가 우리 주변에 구원의 조력자가 되어질 만한 그런 불쌍한 혼은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조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